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 번씩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대답하는 것이 전부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이 힘들어서, 아니면 교회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많이 아팠는데 기도하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각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답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왜 예수를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님은 주시기 위해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우리가 대답하는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 사촌 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테니스 선수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공원 놀이터에서 가로등 아래에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적도 실력도 잘 안 되고 또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형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냐.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그런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했든지, 어떤 답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처음 대답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해요. 보니까 좋은 일 하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보니까 뭐 나쁜 거 보고 틀렸다고 자꾸 소리치고 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말하는 능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선지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정확한 이유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근데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요. 온갖 범죄를 낳고, 온갖 이 죄와 악을 낳고, 범죄를 낳고, 그리고 정신병과 각종 문제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 기회의 방법은 돈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돈이라 그러면은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전 돈이 없거든요. 만약에 노력이라 할 거라면 저기 누워서 목만 움직이는 식물인간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이걸 깨달을 때가 올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 오고 수련회 갔다가 오고, 어느 날 그냥 몸이 피곤해서 교회 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때로 눈물도 나게 되고 벅찬 가슴도 올라오고 그래요. 저는 더 많이 느꼈던 것은 봄의 향기가 더 향기로워요.
아침에 맞는 햇살이 더 따뜻한 거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몸으로 체감하는 구원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또 그런 날이었거든요. 정신병이 심했던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제가 예수님을 설명했을 뿐이었는데 그 친구는 늘 죽고 싶은 친구였어요. 여기 예쁜 꽃들 화단이 있지만은 이거 보고 우리는 예쁘다 그러지 죽고 싶다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바다 보면은 야 들어가서 죽기 딱 좋고 산에 오면은 뛰어내려서 죽기 딱 좋다 그러고 우리는 비 오면은 야 낭만적이다 이럴 수 있는데 저게 내 눈물 같구나 항상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듣고 나서 그 친구가 저 멀리 있는 벚꽃나무를 보더니 전도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릴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우리 지난주에 끝났고 이번 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는데 바울의 두 번째 서신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얘들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냐? 지금껏 돈과 남편과 아내와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만 의지해 볼 수 있겠냐라고 권유하며 서신서를 간절하게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야기는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하원교회가 개척한 지 5개월 다 돼가지만 교회 역시 교역자의 그냥 인본과 성도들의 패기와 용기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설교 실력이 어떻든지 저 전도사가 어떻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한 교역자를 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못 찾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지치고 뜻을 찾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들을 때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혼자서 너무 잘해도 속상할 때가 있대요. 왜냐? 내가 부모인데 나에게 요청을 하면 내가 부모로서 마땅히 도와줄 텐데 또 내가 거기에 대한 기쁨이 부모에게 있는 것인데 혼자서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사소한 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내 경험이 더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 생각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죠?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런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란 말은 백성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버지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사단은 끝없이 야 하나님이 뭐라 하더노? 하나님이 뭐라 하더노?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라고 계속 나타나시는 거 있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필요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앞으로 올 환란을 알게 되면 그런 말 못합니다. 시대는 악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무정하며 살인을 해도 용서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3절에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하면 됩니까? 3절에 시작부터 나와요. 찬송을 하면 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맡아주시고 의지할 때 길을 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 딸의 아픔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항상 도우려고 하고 탄식하려고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오늘을 있었는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소통할 때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오는 고통 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얼마나 핍박이 있고 삶의 괴리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잘 돼요. 돈 많이 벌고, 잘 믿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 오고, 안 믿는 사람은 전교 1등하고, 믿는 사람은 성적이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주님 아시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같이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돼요. 자꾸 내 재산, 내 건강, 내 젊음,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데, 환난이 와보면 내 돈이 소용없고 내 건강과 경제가, 내 젊음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 자녀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 보려고 자녀가 랩 좋아하면 같이 랩 듣고 게임도 해주고 여행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것이 환난도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큰 위로를 주시는데 그걸로 이 악한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직장인들은 왜 힘든데 직장을 못 그만두죠? 그 월급 때문이잖아요. 그 월급이 소망이에요. 근데 월급을 받는 순간 일주일 뒤면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일주일짜리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견딜 수 있냐? 은혜와 영생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비밀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더 했고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인생에 고난이 있었냐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다 그래요. 아시아에서. 마치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좋은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겠어요?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까요? 의사를 찾아도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내가 이제 사형 당하는데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딱 하나만 받고 싶은데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는 생명만 있으면 되지. 옷도 필요 없고 뭐 내 건강 이런 거 다 재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아내, 남편, 의사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뭔가 참 묵상해 보기를 정말 원하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삶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중보 기도하며 또 사역자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저 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빠르게 뭐 하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옆 사람이 살았다, 그럼 이 옆 사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진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데 항상 예배가 좀 짧아요. 저희 교회 특징은 예배가 좀 짧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길게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전달할 때에 또 오는 더 기쁨이 큰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의 재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줄을 믿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는 제일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서로 소통할 부분들, 기도할 부분들, 또 고린도 전서에도 그랬죠. 서로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 공동체를 자꾸 보내주시거든요. 분명히 이 교회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기쁜가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기도를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경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